이번 주일로 저희 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제가 교회 생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다시 34년째 되는 첫날이지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봐 주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계셨던 우리 권사님들, 또 마을 주민들,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가 천막을 짓고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를 봐오셨던 그런 마을 주민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사도 많이 가셨고 또 하나님 나라로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멘. 저는 교회 목사로서 마을 주민들이 교회 앞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볼 때 무슨 마음을 가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얻을 수가 없는 은혜지요. 무엇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고 또 화려한 장례를 치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남의 집에 하룻밤을 가서 잘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그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하룻밤 기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지라고 혼자 생각만 한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집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들기고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실 곳이 없어서 거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명패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 처소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이 어디냐?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에 대한 답을 잘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천국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기를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알고 있어요.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이 세상에 생물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냐? 다 같이 어쩌다. 예, 수십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겨나기를 어쩌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어쩌다가 생물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생물체. 그리고 이것이 어쩌다가 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쩌다가 식물이 되기도 하고 어쩌다가 동물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리고 이 식물들이 어쩌다가 어떤 건 꽃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풀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이 된 것은 어쩌다가 원숭이가 되기도 하고 어쩌다가 새가 되고 물고기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주 어쩌다가 여러 가지가 생긴 거예요. 또 어쩌다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됐고 어쩌다가 새는 하늘을 나는 법을 알겠다는 것이고 어쩌다가 짐승들은 사냥하여 먹고 사는 법을 알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쩌다가를 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이 만든 자동차가 제일 비싼 게 한 30억짜리 자동차가 있다고 그래요. 30억짜리 자동차. 네, 나는 3천만 원짜리도 타기 있는데 30억짜리 타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날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동차가 안 고장 날까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서 정말 이 지구상의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고장 난단 말입니다. 타다가 보면, 움직이다 보면 고장이 나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낡아져 버려요.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만든 것도 그런데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지식이 그게 온전할까요? 사람이 생각해서 어쩌다가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정말 틀리지 않을까요? 사람이 30억짜리 만들어도 고장나는 판에 사람이 생각해놓은 그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는 너무나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쩌다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아멘.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불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쓰여진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 쓰여진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싼 책 만들어서 팔아먹자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것이지요. 아멘. 성경은요,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아멘.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각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각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쓴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쓰여진 성경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조선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책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어요. 아멘. 참 신기한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이 참새들이 짹짹짹짹짹 합니다. 그런데 이 참새들이요, 알을 낳았어요. 저희 교회 주차장에다가 알을 낳았어요. 그러더니 거기 찌집애면서 막 날아다니더니 작은 지푸라기들을 계속 물어다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푸라기를 뭘 했을까요? 예, 둥지를 지었어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이 새에게 지푸라기를 물어다가 둥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저도 둥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풀을 모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니까 둥지 모양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걸요? 그죠? 풀을 모아서 이렇게 둥글게 하면 둥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새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가 그 새에게 그걸 가르쳤을까요? 물속에 헤엄쳐 다니는 그 아무 뜻 없이 보이는 물고기가요, 자기가 알을 낳는 법을 알아요. 몸을 이용해서 돌을 헤치고 그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자기의 알을 부화해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법을 이 물고기들이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동식물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부모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걸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역사가 우리나라를 알게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없다면 저도 하나님을 모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를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매우 어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이.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뭐예요? 네,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돈 때문에. 돈에 쫓겨 살다 보니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동네에서 누가 제일 부자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제일 부자래요? 돈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렵게 교회 나오셨다가도 교회에서 또 헌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또 삶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셔요. 포도주는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젖을 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부욕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는 돈 없어도 돼요. 뭐 이렇게 크게 아멘합니까? 또 못 나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네, 일이에요, 일. 이렇게 보니까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셔요. 주일날도 해야 될 일이 어김없이 있거든요. 이 풀은 주일을 안 지켜요. 풀도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이 풀은 사람이 죄 짓고 나서부터 난 거라 아주 그냥 주일도 무성하게 자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바쁜 삶을 여러분에게 한없이 쌓여져가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십시오. 오늘 이은기 집사님의 간증, 또 신욱형 원사님이 하려는 간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일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아니 6번째 날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7째 날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냥 널브러져 쉬라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박경서 집사님 한번 찔레꽃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야유회를 갔는데 찔레꽃을 부르시면 춤을 추는데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춤은 태어나 처음 봤어요.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이 지켜라 하는 이유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터니 그것을 즐기면서 내 안에서 즐거워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여가예요.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은 것이죠. 요즘 막 캠핑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또 막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뭐 또 배우고 자기 여가 생활이 주일을 지키고 나면 여가 생활 할 틈이 없어요. 여가 생활하기 바빠서 교회 못 나와요. 또요? 가족 때문에 못 나와요. 나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못 나가요. 이렇게 눈치도 보게 되죠. 내 교회 나가면 가족들이 싫어할 텐데 눈치 보게 돼요. 저희 마을에도 교회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어르신들이 못 나가게 하죠. 눈치 보는 거죠. 자녀로서. 또 누구 때문에 못 나와요? 친구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자꾸 교회 안 나오니까 그 친구들 따라서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요. 또 왜 못 나와요? 귀찮아서 못 나와요. 귀찮아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린다는 거 아주 귀찮은 일이라 생각해서 못 나와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귀찮아요. 이제 낯선 곳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 뭐 때문에 못 나올까요? 음주, 흡연 때문에 못 나와요. 이거 끊기 힘들거든요. 세상에서. 참 이거 끊기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이유들을 할 수 없게 될 때,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재물을 잃거나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혹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귀찮다고 안 죽겠습니까?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게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뭐 아니면 죽겠다고 퍼마시고 막 담배 피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살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안개처럼 사라져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뭔가 붙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윤기 집사님이 정말 인생의 나락 끝에 섰을 때 붙들어야 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채원 집사님이 여보 교회라도 좀 나가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마치 무당에게 가서 굿하듯이 교회 가서 한번 교회를 나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 시작이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점장을 찾아갔으니까요. 저희가 식당을 했어요. 보신탕집. 여름에는 냉면, 깃발을 내걸고 순대를 만들고 했어요. 근데 그 식당에는 항상 부적이 붙었어요.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이렇게 그림. 그게 방마다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나라 끝에 쓰다 보니까 찾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28절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세상 일 때문에 피곤한, 바쁘고 지친 영혼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까지 지친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전 여기다가 한 글자 더 넣고 싶어요. 제발이라고. 제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음 날 쉬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쉬자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야 너희들 나 떠나서 지치고 힘들지 괴롭지 다 나에게 와. 쉬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신이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괴로운데 주일날 아침 일찍 너무나 일찍 와요. 10시면 와요. 11시 예배인데. 그리고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주일을 지키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요.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저녁에 기도하러 와요. 수요일이면 또 다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믿어봤는데 조금 믿어봤는데 교회 힘들더라. 여러분 조금 믿어봐서 그래요.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려야지 가벼운데 그거 다 지고서 믿어보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요? 따라하십시오. 의로운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와주셔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뭐가 의로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뭐가 의로워요? 먹고 살려고 사는 거 아니? 그게 의로워요? 저는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나도 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사하지만 제가 먹을 게 없고 제가 살 게 없으면 여기서 목사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목사가 의로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의롭지 않아요. 착한 일 몇 번 했다고 그게 의로운 겁니까? 나쁜 짓을 더 많이 했는데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셔요. 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신다고요. 그럼 뭘 보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의롭다고 해 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요, 의로운 행동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의로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행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짓고 살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요,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롭다 하시는 그 자녀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견고히 서고 이겨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우리의 영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고 또 내가 주인이었을 때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나를 주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추리닝을 입고 조깅을 하는 거예요. 다리 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 그 조깅하는 길 옆에는 차들이 막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깅하는 사람 맞은편에 한 아가씨가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근데 막 달리다가 갑자기 이 여자를 찻길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넘어졌어요. 찻길로. 그 버스가 바로 오고 있었어요. 그 버스 운전사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탁 틀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머리가 차에 부딪힐 뻔했는데 요만큼 차이로 차가 비껴나갔어요. 그 아가씨가 살았어요. 근데 이 조깅하던 남자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뛰어갑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찻길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앞을 막은 것도 아니에요. 옆으로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틈타고 우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꼭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져야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교사를 나가고 쌓이지 아니하며 나도 하늘을 넘으려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견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